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업그레이드,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와 이발사가 시카고의 빈민거리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몹시 지저분하고 악취마저 풍겨납니다. 그때 이발사가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어찌 저렇게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머리가 어깨까지 더부룩하게 내려오고 너덜거리는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마침 앞을 지나갑니다. 그것을 본 목사는 저 친구를 보십니까?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어찌나 긴지 어깨에 완전히 덮어버렸군요. 어찌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발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발사는 그야 저 친구가 이발해달라고 이발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발해달라고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야, 아주 미남자를 제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목사는 조용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2절 하반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사이에는 채울 수 없는 간극이 있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기에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좋겠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꼭 필요한 게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기도를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태도 같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지만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죠.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의 달인입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말이죠.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답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 느낌대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스스로 왕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듣고 말썽만 피우면서 자꾸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면 부모된 우리는 어떻겠어요? 괘씸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죄와 문제를 해결받고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경은 특별히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뭐라고 선포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답이 있다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영어 성경이죠. NIV 성경을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모습을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그 속에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한다면
똑같은 기도일지라도 잘못된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되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누구처럼 고아원을 세우고 또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선한 동기가 있다면 똑같은 기도인데 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쭉 열거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데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묻히시는 것 같아서 약간 좀 허탈하게 느껴졌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데 여러 단서 조항들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죄를 짓고 있으면 안 돼. 정욕으로 구해도 안 돼. 여러분,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암살을 당했죠. 보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사에서 우리 보험을 들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무슨 보험을 청구할 이유가 있어서 청구를 했더니 여러 세부 조항들을 보여주며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됩니다. 마치 기도가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죄의 문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안 들으셔야지 맞죠? 그렇죠? 우리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저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니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죠.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 보십시오. 내 마음은 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밤에 길을 걷다가 고양이가 팍 튀어만 나와도 갑자기 무서워지는 게 우리고요. 슬픈 일을 만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고요. 사람의 그냥 한마디 말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불같은 화가 올라오는 게 내 마음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고통이 너무나 커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니, 의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의심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니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의심했지? 안 들어줘.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욕으로 쓰는 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죠.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나와 연관된 것들만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이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다 제거하고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부터 100까지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버릴 겁니다. 영국에 어떤 노동자가 있었는데요, 인도 마술사의 주문이 붙어 있는
원숭이의 손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원숭이의 손에 손을 얹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 가지를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물건이에요. 이야, 너무나도 귀한 것을 얻었죠? 그래서 이 노동자는 집에 와서 원숭이 손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500만 원의 돈이 생겨라.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열어주니까 여기 돈 500만 원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아들이 공장에서 기계에 치여 죽었기에 조의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무나도 놀랐고 또 속을 뻗답니다. 그래서 다시 원숭이 손에 손을 얹고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이 유령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난 거죠.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남은 한 가지 소원을 빌었답니다. 제 아들이 편안히 잠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노동자는 깊은 허탈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원숭이의 손은 제이콥스키가 현대인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쓴 글이에요. 헛된 돈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유령처럼 살다가 영원히 잠드는 인생을 비유한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억만장자가 되는 꿈을 안 꿔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허망한 꿈을 꾸고 또 이룬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제이콥스키의 글처럼 우리 자신은 결국엔 불행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한 원숭이의 손에 베는 기도라면 우리도 결국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원리가 뭐죠? 그 메커니즘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의 기도의 공식이 뭐냐면 정성만 다하면 돼요. 여러분, 부적을 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적이 더 효험이 크죠? 비싼 부적이 효험이 더 커요. 그렇죠? 굿을 하는데도 싼 굿을 하는 것보다 비싼 굿을 하면 효력이 큽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무덤도 마찬가지잖아요. 명당의 자리를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조상을 모시면 그 덕에 내가 복을 받는 줄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계적이죠. 우리가 정성을 잘 쏟지 않으면 약하게 들어주거나 안 들어주고, 정성을 돈으로, 헌신으로 많이 쏟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들어준다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것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기도의 결과와 이유와 목적을 하나하나씩 따져보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뭡니까? 아버지요. 야, 답을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정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당신의 죽음으로 치루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며 우리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뭐예요? 기억하세요?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그렇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께 간구하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정성을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의 아버지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된 나에게 와서 아픔을 토로할 때 부모된 내가 아픔을 공감하며 들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과 사랑으로 응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와 최선과 사랑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아무런 판단 없이 무조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된다고 하세요. 노죠. 때로는 wait,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yes로 대답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은 틀린 게 아니죠. 너희가 나에게 나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예수로 응답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세요. 병들어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아이의 부모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니까 그 아이가 지금 죽을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즉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웨이트로 응답하시죠. 성경의 한 예를 보면 요셉을 들 수 있겠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더 비참한 감옥의 인생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만난 고위 관리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만약에 그들이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직분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억해주지 않아요. 도와줄 것 같은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얼마나 애 같았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당장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약속했는데 안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 인생 그냥 감옥으로 떨어졌으니까 에이 몰라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에 이렇게 준 거예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2년 후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제서야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그 관원이 요셉이 생각나서 왕에게 보고를 드리고 요셉은 왕 앞에 서고 그 꿈을 해설해주고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를 해줘서 놀랍게도 국무회의를 거쳐서 요셉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감히 꿈꿀 수 없는 그 나라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애굽의 법, 이집트의 법으로 한 사람이 고위공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있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딱 2년이 지나야 될 수 있었던 30살이었어요. 30세가 되니까 요셉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아직 열매가 무르익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확신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라고 말하는 그 선 중에 우리의 기도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루어 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 뭐예요? 불치병을 3번씩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죠? No!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병을 가지고 있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이 몸이 건강해져서 교만에 빠지는 것보다 바울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십니다. 예스로만이 아니라 wait 그리고 no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세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믿음이 없는 나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이죠. 내 욕심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사실 그거 잘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실 겁니다. 노도 응답이니까요. 바울처럼에게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며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